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게 됐습니다.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본문을 볼 때에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내려진 재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함께 물질계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네 가지 정도 이유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짐승의 권자라는 것인데, 이 짐승의 권자는 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좌가 이제 계시록 13장으로 넘어오면은 용이 자신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짐승에게 줍니다. 그래서 짐승이 그것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짐승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과 결부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용이 가진 권세와 보좌를 짐승에게 내주는 이 장면은 사실상 종교적인 권세, 종교적인 형태에서 정치적인 형태, 현실 세계에서 어떤 왕이나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이 짐승, 용의 영향력이 변천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나 이런 그 제도권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제 신전이나 뭐 이런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종교적인 형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적 형태까지 자신의 영향을 확대해가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탄의 권좌가 왜 버가모에 있느냐, 있으려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미 그 흐름을 읽고 자신의 보좌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거기 버가모에 옮겨 놓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서, 복음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그런 진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이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의 배후가 바로 이 짐승의 보좌,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보좌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고통을 주시고 또 그 심판을 하셨지만 뱀에게도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뱀도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의 왕좌에 심판을 쏟으시는 것은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과 같이 이 뱀과 결부되어 있던 그 당시에 바로 그 사탄을 저주하신 것이죠. 똑같이 짐승의 왕자도 바로 이 부분을 저주하심으로써, 이 부분에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짐승과 결부되어 있는 그 영적 세력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증거는 흑암이 왔죠.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두워졌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캄캄해졌는데 와 하면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특수한 경우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하지 않습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나 보지 못하는 상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것이 일시기나 잠깐의 흑암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냥 어두워져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시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을 아예 흑암에 묶어버린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다서 6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적인 존재들을 가두는 그 결박이 무엇인가 보니까 흑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으로서 가두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깝깝함이고 감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 고통에 절규하면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흑암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은 바로 영적인 존재들에게 내려진 심판이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흑암에 묶였기 때문에 흑암 외에 밝은 곳에서는 이제 이들은 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뭐 그냥 캄캄한 밤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 어떤 종류의 영적인 어두움인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냥 새벽이 오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식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묶였기 때문에 자기 이름, 예를 들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으로, 뭐 다른 곳에서는 제우스로, 이런 식으로 활동하던 신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거대한 신전을 형성하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도시를 형성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흑암으로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은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는 어두움과 미혹으로만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이 어두움을 잘 분별하고 어두움으로 가지 않고 빛 가운데 교제하고 빛으로 걸어가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고 계속 그렇게 가면은 어두움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괜히 호기심과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어두움으로 끌리면 거기 가면 이제 사탄의 그 어두움의 세력들의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묶여 있는 그들에게 가서 물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묶여 있는데 우리가 왜 당하느냐는 거죠. 흑암으로 가기 때문에, 어둠으로 가기 때문에 이끌리고 미혹되고 아니면 그 자신의 정욕에 끌려서 그런 식으로 흑암으로 근접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간다면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흑암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어둠이 있다면, 회개치 않은 어둠이 있고 그런 죄의 어둠이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흑암에 묶여 있는 것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빛 가운데로 계속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1장 5절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는 빛 가운데 있다, 빛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따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걸리는 것은 전부 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따라 걸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피로서 깨끗하게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사귀게 됩니다. 빛은 빛으로 모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보통 어둠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둠 쪽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나쁜 거는 나쁜 것끼리 모여 있습니다. 뭐 그 음란한 거는 음란한 것끼리 모여 있고, 술집은 술집끼리 모여 있고, 뭐 이렇게 도박은 도박끼리 모여 있고,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죠? 안 좋은 것들은 안 좋은 것끼리 모입니다. 그럼 빛은 또한 빛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 회개의 기준은 항상 그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대로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들은 사실상 서로 통하는 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진실로 교제가 됩니다. 영적인 교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빛 가운데에 이 교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뭔가 통하는 사람끼리 그렇게 친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죄를 지으면 서로 콱 묶이죠. 죄 때문에 못된 짓 같이 하면 굉장히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흑암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렇게 갈 때에 그 거룩함 안에서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겸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서로의 위로가 있고 같은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자로서의 그 동료애와 전우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계속해서 진실한 교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꺼리낌 없는 교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도 항상 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실제 원본에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 번역을 하신 분이 여기 사람들이 없는 말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혀를 깨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 이 깨문다는 말의 표현은 이 반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냥 잘근잘근 씹어서 먹어버린다는 그런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씹어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역시 그 2절 부분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났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지만 아마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도 이런 그 현상들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있겠다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여지를 주게 하는데요. 어쨌든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은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심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지만 연루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에 그리고 미혹과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이 되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 권세에 대해서도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들을 흑암에 가두신 것이다. 흑암에 가두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백주에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20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제 사탄이 옥에서 놓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큰 세력을 형성해서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흑암에 묶여있는 세력들에게 흑암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당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흑암과 내 속에 있는 어둠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빛 가운데로 나감으로써 또 빛 가운데 교제함으로써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서 완전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항상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